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기도 하였고 상심했다라고 1절 말씀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있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냐면 이 일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무엘 그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제사에 다 데리고 와라 할 것을 명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용모도 굉장히 준수하였고 키도 컸고 사무엘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지만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거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에 때로는 이런 어리석음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죠.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바로 사무엘이 이러한 기준으로 뽑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 인간적인 이 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뽑았지만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압을 제외하고 이새가 데려온 모든 7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인 이 다윗, 그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조차 큰 인물이다라고 인상을 주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인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주목하여 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반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임했지만 사울에게선 떠나는 장면이 14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이러한 너무나도 극명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의 신하들은 이 악신을 쫓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신하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볼 때 막내여서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건장한 육신이 건장한 외모가 준수한 하나님의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이 사울의 신하들은 그의 용모, 그의 외모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제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악령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깃든 그 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악령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다윗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무기를 잡은 자로 삼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위무사를 맡긴 것이죠. 안전을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경영을 먼저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성품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섬김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먼저 섬겨야 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왕이 되기 전부터 수십 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혈과 육의 대적들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영적 대적을 다루는 법, 영적 대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앞으로 싸우고 감당해야 할 많은 싸움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기 전에 내적인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과 헌신과 성공과 또한 내면적인 성품조차도 때로는 이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그 외모를 떠나 그 중심, 그 깊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내적이고 영적인 깊은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관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침투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